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두 눈을 감고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구별하여 주셔서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예배를 기억하고 모아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예배의 주의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존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실까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못 놓았소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로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다시 찬양합시다. 당신의 그 섬김이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로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로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가 늘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손수 닦아주시던 예수님, 그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주님이 맡기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김인철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사람이 먹을 것과 입을 것, 살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삶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이고 기르시는 양들입니다. 주님,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같이하여 주시며 만나주시며 만져주시며 이 예배 받아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뵙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랑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보에 나와 있는 공동기도문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전하고 나누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주신 기쁨을, 평안을 그리고 감사를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듣는 복음이 사람의 말이나 자랑으로 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우리가 회개기도 하지 않으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우리가 만약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건지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 사람 앞에 지은 죄가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회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주님의 보혈과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씻겨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씻겨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덮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찾아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찾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찾아주옵소서. 때때마다 우리의 죄가 생각나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나 라고 느껴질 때가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련시키셨듯이 우리의 지난 1년도 돌아보게 됩니다. 정확히 1년 전 3월 15일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었고 1년간 시간을 보내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1대1로 하나님과 대면해야 되는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가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어떤 것이었는지,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분명히 고백은 했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통해 깨어지기도 했고 단단해지기도 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셨고 교회가 무엇인지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앞으로의 시간을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는지, 내 중심에 있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아프신 분들을 주님 지켜주십시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기도드립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키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제자리를 찾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주의 이름에 능력 있음을 나타내옵소서. 김성봉 집사님의 찬양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우리의 속 안에 있는, 내면 안에 있는 찢기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사울왕에게 있었던 악한 것이 떠나갔던 것처럼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딱다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고 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다함없는 기쁨 내 모든 사람들이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다함없는 기쁨 내 모든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오늘 요절 말씀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고요. 다음 주는 되게 길어요. 그래서 근데 누가복음 9장 23절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건 내 생각보다 그 앞에 예수님을 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번 읽어본 다음에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재정부에서 부탁하셨습니다. 체크로 헌금하시는 분들은 OCPC라고 약자로 적어주시 마시고요. 오렌지 캐니언 프레스비테리안 철치라고 정확히 다 써서 해주셔야 된다고 그래요. 아마 똑같은 것에 컴퍼니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확히 다 써주셔야 되겠다라고 은행에서 부탁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술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부터 예루살렘 안에 있는 기존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는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꺾어내려고 가장 종교 지도자들 중에 그래도 저 사람이라면 말빨이나 지식으로나 신학으로나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도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철저하게 패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22장이에요. 더 이상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어제 본문의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은 더 이상 그들이 예수님에게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이야기되었습니다. 이제 논쟁이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과 사람들만 이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신랄하게 지금 이스라엘의 교회를 이끌고 있던
그 종교자들에게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 찬양팀이 불렀던 마지막 찬양처럼 우리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낮추시고 우리가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시겠다라고 했던 기독교의 최고 겸손과 섬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20대 때 은혜 받은다면 이것은 정말 진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하는 것이 쉽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내가 전도사가 되고 내가 어느 순간에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고 나이를 먹어가고 어느 자리에 가면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한국 분들 특히 나이를 먹으면 나이가 드시면서 그것이 한국적인 그 유교 사상 가운데 어른 대접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섭섭해지면 참 이 말씀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결코 쉬운 말씀은 아니다. 이 사람들 정말 못됐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한번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비춰보면서 말씀을 보면 훨씬 더 좀 이렇게 잘 다가올 것 같습니다. 2절을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느 자리에 앉았다고요? 모세의 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모세처럼 지도자로 행세했다라고 하는 뜻일까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벗어난 타 지역에서는 그럴 정도는 아니었고요. 회당이 10명이 유대인들이 10명이 모이면 회당이 시작되었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고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곳에서는 율법을 가리키는 자리가 이렇게 마련되어져 있었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모세의 율법을 가리킬 수 있는 사람들만이 앉을 수 있는 그 자리를 가리켜 모세의 자리라고 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는 아무나 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요. 모세의 율법에 정통해서 그 뜻을 풀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앉았던 자리인데,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그 자리에 앉을 정도가 되기 위하여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한 분들이에요. 또한 자신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가르쳤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가르쳤던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고 귀한 말씀인데, 듣는데 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가슴으로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가르친 것은 니들이 실천하려고 노력하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들의 행동이 어땠기 때문에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것일까요?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들의 가르침은 모두 율법에 관련된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식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한 법이에요. 그리고 그 법에 대해서 어저께 본문에 그 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을 두 가지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줄 알면 하나님의 율법은 이 세상 가운데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종일 노동하고 일하고 있다가 주 6일을 일했죠.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 지친 몸을 이끌고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자 앉아있던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일에 얼마만큼 금식하셨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어부였고요, 농부였고요, 목동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루 종일 노동해서 하루하루를 먹고 살았던 분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금식을 하겠어요? 하루에 3끼 먹는 것도 쉽지 않았던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몇 번 금식했냐라고 이야기하면 이분들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 같은 게 드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금식했느냐? 이분들 금식했어요. 그런데 앉아있는 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금식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우리는 금식했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그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잘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러 오는 분들이 걸어오고 자전거 타고 오고 덜덜거리는 자동차를 타고 오면서 사거리를 지나가는데 한 거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거지가 딱 들고 있는 그 편말에 God bless you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주머니를 보니까 25센트하고 1달러짜리가 있어요. 뭐 줘야 되지? 갈등하다가 25센트를 줬어요. 그리고 들어왔는데 앞에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구제하셨습니까? 이 설교에 마음이 찔려요. 1달러 주고 올 걸. 끝나고 갈 때 1달러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나가는데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던 분이 나가면서 B자로 시작되는 자동차를 타고 그 사거리를 지나가면서 1달러를 이렇게 그 사람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묻지들도 않으시네. B자가 뭔지 모르세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그렇지 않은 분들도 당시에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셨던,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율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유함을 느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르쳤던 법을 무려 613개라고 하죠.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고 그 법을 막 다 자르기 시작했어요. 안식일에는 몇 걸음만 걸어갈 수 있다. 안식일에는 몇 파운드까지 들 수가 있다. 쌀 한 바가지 아니면 바늘, 이 모든 것들이 세분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은 그런 법을 만들어서 지키는데 하루 노동치고 오는 분들에겐 그런 법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법을 외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하루 종일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 자체가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배드리러 오는 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냥 오는 거예요. 안식일에 손이 말라 비틀어진 한 여인의 그 손을 고쳐주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저 예수가 안식일에 일을 하나 안 하나.
그러자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시니까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이 옳으냐? 너희들은 만약에 너희들이 키우는 짐승이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는 안 건져낼 거냐? 라는 질문을 던지세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는 다 걸리는데 이 법은 누가 만들었냐면 그들이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없을수록 좋아요. 교회에 법이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법은 단순한 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율법 613가지 그거 다 두 가지로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만 이 법을 지키는 게 어려워지고 복잡해질까요? 법이 복잡하고 어렵게야 그 법 가운데 차별이 생기거든요. 법이 복잡해지면 차별이 생깁니다. 교회도 법이 많아지잖아요. 분명히 그 법은 사람을 차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법이에요. 물론 법이라고 하는 것이 질서를 위해서 꼭 필요해요. 그러나 어떤 법은 분명히 교회의 차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짐을 내려놓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 앞에 나오면 가벼워져야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좋아야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계속해서 죄책감 느껴지고 고통이 많아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면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그럼 예수님 안에 오는 자유는 무엇이죠? 죄로부터 얻는 자유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거울이라고 그러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사람은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나는 내 스스로는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면 애쓸수록 우리에게 꼭 느껴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누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바로 모세의 자리에 앉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법대로 살아도 안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오죽 안 되는 줄 알았으면 그 괜찮은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겠어요. 오죽 안 되는 줄 알았으면 어릴 때부터 내가 그 모든 법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겠어요. 오죽 안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겠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안 하고서는
하나님의 법은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가장 겸손해야 될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 목사들이고요, 장로님들이고 권사님들이어야 돼요. 그런데 5절부터 보세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6절과 7절은 이해가 되는데 5절은 좀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문이라는 건 뭐냐면, 경문띠라고 하는 건 성경 구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 띠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네 것들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성경 구절들을 여기다 막 달았어요. 그러니까 때때마다 이렇게 펴서 보았습니다. 옷수를 길게 하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민수기 15장에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 여자분들 이렇게 옷을 만들면 밑에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방울 같은 거 달아서 이렇게 실처럼 나풀나풀거리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달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길게 달았어요. 그러면 본인이 이렇게 걸어갈 때 그거를 보면 내가 가는 곳이 안 좋은 곳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돌이키라고 그걸 달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는 손목에 매고 이마에 붙이고 옷에다가 그 술을 달아서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다 본인을 위해서 한 얘기예요. 나에게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던 이분들은 경문을 붙이고 옷수를 길게 하였던 이유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경문이 많이 달리고 옷술이 많이 달린 옷을 입고 시장에 나갔던 이유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에게도 그런 요소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 걸리고 주보에도 썼지만 하루에 2시간씩밖에 잠이 오지를 않았어요. 그럼 밤에 이렇게 책도 보고 성경책도 보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성경책이 사고 싶은 거예요. 너무 성경책이 사고 싶었어요. 우습죠? 목사가 성경책을 사고 싶다니. 근데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집에 성경책이 없냐? 우리 집에 널려 있는 게 성경책인데 진짜 우리 집에 성경책이 많아요. 근데 제가 성경책을 샀는데 제가 여태까지 돈 주고 산 성경책 중에 가장 비싼 성경책이에요. 70불이 넘는 성경책입니다. 근데 그때가 왜 샀냐면 내가 처음 신대원 들어갈 때 준비하였던 것처럼 중요 구절은 빨간색으로, 덜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 손에 쫙 붙는 그런 성경책을 다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 같은 것이 있었어요. 밤에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게 감동이 오는 건 자로 줄을 치면서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책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무거워요. 무거워도 너무 무거워요.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곳에밖에 둘 수가 없어요.
폼 잡고 좀 줄을 치면서 막 이렇게 움직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저인 줄 모르는 지역의 뭐 기독교인 모임에 제가 이걸 들고 가서 딱 피면 사람들이 저보고 저 초짜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 깨끗하니까. 목회자들끼리 모이는 곳에는 어떤 성경책을 들고 가는 게 가장 폼날까요? 너덜너덜 손때 묶고 빨간 줄, 파란 줄, 노란 줄 막 옆에 막 관주에 막 쳐져 있고 좀 그런 걸 들고 가야 폼이 나지 않을까요? 사실 낡은 성경책이 좋은 이유는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익숙함 때문이죠. 손에 딱 붙는 성경책이 되어지면요 진짜 찾는데 순식간에 찾을 수가 있어요. 손에 딱 붙으면 어디에 뭐가 있겠다라는 것도 탁탁 들어오게 되죠. 자기 성경책으로 오래 만들어지면요. 근데 어느 모임을 갈 때 내가 무슨 성경책을 들고 갈까? 벌써 이러면 이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 한국 온누리교회는 그 1:1 성경 공부를 그 교회 등록을 하면 무조건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여러 번 왔던 그 B2 성경 공부 담당하는 그 조문상 교수가 처음에 이제 온누리교회로 이제 등록을 하면 누가 1:1로 이렇게 맞이하게 되죠. 그 1:1로 맞이한 분이 온누리교회 김영애 장로님이셨어요.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한국 IBM 회장하던 분이에요. 몇 달 동안의 1:1 성경 공부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 성경 공부가 끝난 다음에 소감 같은 거를 이제 발표하는데 그 김영애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이 1:1로 성경 공부하는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조문상 교수의 성경책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조문상 교수가 미국에서 그 예수님을 늦게 만난 다음에 그의 성경책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몇 년 동안 봤거든요. 근데 1:1 훈련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너덜너덜한 성경책을 갖고 와서 1:1 교육을 받으려니 이 장로님의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아무 말을 안 하고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가리키고 이 담당하는 교육을 받는 교수는 자기 안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지만 1:1을 가리키는 그분을 생각하며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이런 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 너덜너덜한 성경책을 들고 갔는데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 하는데 계속 구약 찾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 어떤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말씀 11절과 12절에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큰 자가 된다라는 말은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런 말을 가리켜 한국적인 용어로 역설이라고 하죠. 말이 안 되는 말인데 그 말이 안 되는 그 말에 진리가 있다라고 해서 역설적인 이야기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역설이에요. 일반적인 사회 가운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섬기는 사람이 큰 자라고 얘기하는 건 기독교적인 역설이지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말이 안 됩니다. 앞에 언급한 같이 모두 자신이 높은 사람,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저들은 큰 자가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그런 자들이 아니고 섬기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큰 자는 누구입니까? 머릿속에 그려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틀리신 거예요. 이 말이 교회 목사들이, 장로님들이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 힘 있는 사람이 섬겨야 된다, 돈 있는 사람이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이 성경 잘못 해석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이미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의 머릿속에는 목사가, 장로가, 돈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큰 자라고 이미 규정해버린 거예요. 이 말은 다 지워버리고 섬기는 사람이 큰 자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큰 사람이 되고 싶으면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큰 사람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큰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높은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섬기면 그들의 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그 마음이 앞에 언급한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이들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서 이미 그들을 섬기는 순간 그는 이미 큰 사람이 되는 것들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누가 알겠어요? 원래 직업이 늘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 돈 없고 빽 없고 능력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이분은 늘 작은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이분이 자기의 일을 하는데 자기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마땅히 섬겨야 될 분들을 예수님 섬기도 섬기면 이분은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직책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느 단체를 만나서 누가 이제 거기 회장을 하게 됐어요. 그 직분을 맡은 동안 열심히 하셨어요. 참 좋은 것이죠. 그거는 그분만이 해야 되고 그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했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어서 열심히 했습니다. 늘 웃으면서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나는 할 수 없이 이 일을 내가 맡은 동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그분의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이 웃으면서 하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이것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는 거예요. 김 장로님이 천수를 다 누리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셨습니다. 천국문에 이르자 역시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 환영하시고 맞아주셨습니다. 김 장로님이 드디어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제 나는 천국에 들어가겠구나 하는 마음에 설렜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까지의 여정이 좀 기니까 우리 밥 먹고 가자 이러셨어요. 그리고 천국 중화 요리 식당에 이 김 장로님을 초청하셔서는 예수님께서 짜장면을 사주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맞이해 주셨죠. 예수님이 오다 하셨는데 진짜 이 짜장면이 세상에서 먹는 것은 완전히 맛이 다른 기가 막힌 것이에요. 너무 맛있었어요. 한참을 먹고 있는데 옆을 보니까 같은 교회 다녔던 김 집사가 앉아 있는데 탕수육을 먹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반가워서 김 집사 너무 반가워 라고 즐겁게 인사를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에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천국에도 차별이 있습니까? 김 집사는 집사고 저는 그래도 교회를 열심히 한 장로인데 김 집사는 왜 탕수육 시켜주시고 저는 짜장면 시켜주십니까? 진짜 섭섭한 얼굴을 막 얘기하자 예수님이 갑자기 웃으시면서 야, 김 목사는 지금 배달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일반적인 삶을 살지요. 그리고 일반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크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서 이 큰 사람이라고 하는 건 재정적인 것, 위치적인 것, 많은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큰 것은 다 여기에 해당해요. 큰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은 일반적인 욕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이 일반적인 욕구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가운데 갈등이 점점 더 깊어져요.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일반적인 소원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들이 있어요. 큰 부자가 되기도 하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위치까지 올라가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 하나님 나라 큰 사람은 먼저 그 마음 안에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결정을 해주세요. 세상의 큰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갖고 결정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은 마음으로 결정을 하세요. 빌립보서에 보면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나보다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며 라고 하는 말씀은 저 사람은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이건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좋은 사람이건 안 좋은 사람이건 어른이건 어린아이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신 줄 아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것은 왕인데 흰말을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것은 힘을 쓰실 수 있는데 힘을 다 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그 사람들의 그 조롱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지만 그냥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섬기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힘을 다 뺐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이 되셨고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건 소수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는 것,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보다 괜찮은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내가 섬겨야 될 사람, 나를 섬겨줘야 될 사람. 예수님,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 안에 예수님 닮아가는 섬김의 모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가운데 같이하여 주십시오.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은혜 나려 주십시오.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꽃헌금 드립니다. 곽병만 장로님, 곽세인 권사님, 이튼과 이양과 이반이와 이래 가운데 같이하여 주시고 하영이, 하성이, 하은이, 하순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박진 집사님, 권희정 집사님 하는 일들 가운데 같이하여 주시고 시원이와 예림이가 더 영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송명자 권사님, 송희학 집사님, 하나님 우리 송희학 집사님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지연자매, 지희자매, 치수자매, 특별히 우리 치수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승일이, 승혜, 원빈이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정희 권사님 그렇게 쓰러지셔서 양로병원에 계신지
이제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권사님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눈을 뜨고 계실 때도 눈을 감으셨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 동행하여 주시고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다 크고자 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에 이 땅에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원수 마귀를 이기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기심과 질투와 그 마음속에 있는 완악한 마음을 이기는 것이 내가 그들보다 더 잘되고 그들보다 다 높아지는 그런 것들이 아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주님, 하늘 공중 권세를 붙잡고 있는 원수 마귀와 그것 때문에 휘둘려지는 이 땅의 사조 가운데 주님,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나아갈 때 하늘 위에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주님, 우리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주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이 땅에 푸르고 푸른 예수의 계절이 오는데 우리가 썩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 큰 상급 받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